오늘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이고 다음 주일은 또 후반기가 시작되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먼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래도 두 발로 여기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도들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대부분 성도님들은 이 절기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준비를 하며 헌물도 준비하며 또 믿음으로 후반기를 아마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맥추절 하니까 사실은 이 보리맥자인데 성경적인 곡식으로 하면 밀입니다. 밀추수절입니다. 어쨌든 지금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맥추절인가? 이 절기의 중요성이 잘 이해되지 않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은 11조뿐만 아니라 이 절기에 대한 이해가 사실 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손자 세대까지 이 신앙이 잘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의 모두의 바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핵심적인 신앙은 첫 열매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려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열매를 드리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첫 열매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열매의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첫 열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첫 열매의 신앙을 이해하고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첫 열매 신앙 이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에 자라지 않고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구약 말씀을 조금 배경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우리가 어찌하여 이 이방 민족에게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우리는 이렇게 잡혀와 왜 이런 죽음의 고통 속에 허덕거리며 살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정말 신앙이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돌아보죠. 어디서 잘못되었느냐? 그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의 신앙이 무너졌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첫 열매의 신앙이 무너짐으로 우리나라가 망했고 우리 집안 가정이 망했고 이런 죽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지.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11조의 신앙을 가장 먼저 회복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간곡히 부탁하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조금 있으면 자신은 죽을 겁니다. 유언과 같은 그 말씀 중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2절과 10절에 나오는 말대로 너희 모든 소산물에 만물을 드려라. 첫 열매를 드려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잘 살게 될 거다. 그 모든 수확을 할 때의 첫 열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심정으로
반드시 첫 열매 11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 왜 이 첫 열매의 신앙이 중요한가?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당시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출발은 사실은 출애굽의 역사죠.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복합니다. 교만하죠.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끄떡없는 이 바로가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 이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에 꼬꾸라지죠. 그 시대에는 장자가 모든 지방의 대표이니까 집안이 망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죠. 그러나 그때의 이스라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물설주에 바를 때에 모든 장자가 살아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나시니 모든 장자는 다 내 첫 열매며 내 소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다 부를 수 없어서 한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한 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를 세워서 너희 지파가 대표로 나와 나의 성전을 섬기도록 하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기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곡식도 심지 않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레위 백성들이 지파들이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이 11조 헌물과 첫 열매의 헌물을 통하여 그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첫 열매의 신앙이 점점 사라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들 때 지나고 손자 때 지나고 정손자 때에 이르러서 왜 우리는 맨날 이거 들어야 하느냐? 첫 열매 꼭 굳이 들어야 하느냐? 11조 꼭 들어야 하느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점점 이 첫 열매 신앙이 약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는 헌물이 없습니다. 레위인들도 자녀들이 있고 처자가 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죠. 점점 성전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약해집니다. 기도회가 약해집니다. 모든 것들이 약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믿음도 점점 약해집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니 누가 무엇이 찾아옵니까? 우상이 찾아오죠.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세상 우상이 심령을 꽉 잡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이죠.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뭔가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회가 사라지니 점점 하나님도 사라지고 세상 우상이 중심에 차지한 결국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첫 열매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이 무너질 때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이 신앙을 확인하고 깊이 있게 전수하지 않으면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 집안, 우리 대한민국도 이 길을 따를 수도 있다.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오는데 생명을 걸고 두 손을 불끈 쥐고 결심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첫 열매 신앙 회복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군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른 게 아니라 첫 열매 신앙, 11조 신앙 하나님 앞에 회복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35절 이하에 보면 해마다 우리의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첫 열매 신앙 우리가 다시 지키겠습니다. 37절에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열매 드리는 이것은 단순히 헌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렇게 복을 받다가 패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첫 열매 신앙, 11조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로 이 첫 열매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열매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첫 열매 신앙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대일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믿음과 신앙에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세대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저들이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저의 집안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집안과 가정이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처음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어느 율법사가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수백 가지의 수천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사명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첫사랑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면서 또한 책망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 온갖 사설들이 많은 그 시대에 정말 예수의 신앙, 복음, 십자가 부활 복음 참고 견디고 끝까지 생명 다해 지켰어.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놓쳐버렸다.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 믿을 때에 그 감사한 마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기도해 나오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예배 드리고, 남들이 부모님이 보든 안 보든 말씀을 펼치고 10분이라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섬기고
뒤에서 앞에서 헌신하는 그 기쁨, 첫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다 있습니다. 순간순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올라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잊지 마라. 여러분, 대일교회 처음 왔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대일교회 좋다, 여러분 새가족들 가운데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대일교회 담임 목사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참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처음 대일교회 와서 참 이 교회 너무 좋다, 그 첫 사랑, 첫 신이, 첫 마음 쉽게 저버리지 마라. 이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첫 연애 시절, 첫 마음, 결혼식 때 서로 맺은 그 언약, 그것 언제나 끄집어낼 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에는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자녀에게 주셨을 때, 첫 손자를 주셨을 때, 첫 아이를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나. 그 아이가 아플 때에 12시, 1시, 2시 기도하며 애를 들고 응급실에 뛰어가며 하나님이여 살려주옵소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느냐? 이 질병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문제, 이 파도만 하나님이 쉽게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속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 철원에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 첫 신앙, 첫 사랑, 첫 열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된 나라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첫 열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무슨 열매라고요? 첫 열매다. 그 말은 내 소유다.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고 함부로 삼키는 자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벌을 준다. 재앙이 그 나라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첫 신앙을 붙드는 이스라엘은 그 어느 나라도, 애굽도, 그 강성한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감히 함부로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신앙, 이 믿음 가볍게 여기다가 패망한 것이지. 시대가 지나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이것 잊어버리는 순간 나라가 곧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저와 우리를 첫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첫 장자, 장녀가 아니어도 막내, 저는 막내입니다. 막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는 첫 열매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에 악한 것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함부로 찾아오지 못하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가정도, 개인도, 그 집안도, 그 민족도 하나님 앞에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이 믿는 분들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일대입니다. 일대는 참 고난이 많습니다. 내가 믿음의 일대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던 이 사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와서 엎드릴 때마다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언제 강림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첫 열매 드리는 이 맥추절기 오순절에 첫 열매로 이 시기에 우리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절기가 그렇지만 특별히 맥추 감사 주일을 단순히 감사만 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허리를 한번 바짝 조여매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첫 열매의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이 첫 열매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첫 열매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그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복을 주시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맥추절에 드리는 이 첫 열매를 통하여 첫 열매니까 그 다음 열매들이 있겠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이 구약시대는 수장절로 7월달로 가서 그때도 더 큰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대일교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가정에 이 믿음과 이 은혜와 이 결심과 이 축복, 이 사명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나 나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경험이 없을까? 사실은 돌아보면 다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눈에 보이는 복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과연 첫 열매의 신앙 붙들고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언제부터인가 이 첫 사랑, 첫 은혜, 첫 열매의 신앙 결국에는 놓치고 있다. 11조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경제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는 어떠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장성한 손자들의 11조의 신앙 고백은 어떠합니까?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 있어야 드릴 수 있고 이것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조는 헌물이 아닙니다. 기부가 아닙니다. 내 생명,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11조에 대한 기도를 할 때마다 세 가지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조 드리는 가정들, 그 기업, 그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소유가 되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로 삼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11조의 축복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은퇴 이후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든 은퇴 이후에도 마지막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11조가 하늘로 드려지는 기쁨, 그런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 부모보다 할아버지보다 더 큰 11조의 축복을 누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 신앙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달력을 볼 때마다 주일이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앞에 있죠. 무슨 색으로 있습니까? 벌겋게 해서 7일 중에 이 날은 누구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가 특별히 아파서 끙끙거리지 않는 이상 내 평생에 이 주일 지키겠습니다. 외국에 가서도 지키고 급한 출장을 가서도 지키고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내 자녀들, 눈에 넣어 안 아프는 내 자식들, 손자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 헌물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생명싸개로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첫 열매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허리를 끈을 꽉 조여매고 이 후반기 하나님 계속 기도합니다. 더 큰 열매,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위로가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 앞길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 주간 6개월을 정리하며 우리 마음에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